열왕기하 말씀 23장 1절에서 7절 말씀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시나요? 네, 동일하게 2년 전에 이제 11월 넷째 주에 셋째 주에 제가 이 똑같은 본문, 설교는 다르고요,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10월 31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이제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 10월 30일은 아직도 할로윈데이가 나오는, 웃고 있는데 누가? 네, 할로윈데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시 기억돼야 할 것은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살 청년들은 처음 이제 듣는 이야기일 수 있으나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500년에 넘는 생활 시간 속에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얼마나 잘 깨닫고 있는가. 제가 3년째 계속 종교개혁, 이 10월 넷째 주에 계속 셋째 주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은 어쨌든 다음 주일에 예배가 없긴 하지만 제가 한 주 전에 계속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한 주 전에 이 개혁에 대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지 말라고, 할로윈데이 하지 말라고, 할로윈데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작년에 영상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할로윈데이의 기원은 어쨌든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죠. 우리가 명절 때만 제사를 지내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즐겨왔던 문화가, 이 문화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노래하고 귀신을 부르고 기다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할로윈데이가 아닌 10월 마지막 날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종교개혁 기념일, 그래서 10월 넷째 주에는 교회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귀한 이 개신교의 교리를 전해준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찬양하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의 가치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개혁에 대한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로마 카톨릭, 즉 이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였죠. 하나의 종교였다가 1057년인가에 천 초반대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정치적으로 로마의 수도가 이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한때 교황이 2명이 존재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남아 있는 동방교회는 뭐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는 데가 이제 동방교회이고, 그 이후로 서방교회는 쭉 오다가 부패되고 타락된 가운데에 아까 얘기했던 1517년에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이제 대학의 문에, 비텐베르크 대학문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 외에 새로운 개신교들이 생겨나게 되죠. 이 개신교 안에는 뭐 이제 성공회도 안에 있고, 뭐 루터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 저항하며 시작된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는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항하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라 함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에 동의하는 교회들이 통틀어서 자칭하는 교회를 개신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새롭게 개혁된 교회들을 개신교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종교개혁 정신과 그의 신학과 신앙을 이어받은 이제 개신교회이기도 하죠. 개혁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개혁교회의 중요한 요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한 번 개혁된 걸 가지고 계속 그대로 있으면 똑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같이 부패된 교회와 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도 여러 시대와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이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데,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냐면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다시금 부패하고 타락된 이 시대 속에서 다시금 개혁을 해야 한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가장 큰 중요한 대답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가 되거든요. 8살의 왕이가 되는데 그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되게 악한 왕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정직을 행하지 않았던 왕인데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요시야 왕까지 어느 말씀이 우리 이 성경처럼 전해져 내려오진 않았어요. 약간 구전처럼 뭔가 제사장들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던 거죠. 근데 요시야 왕이 성장을 하고 통치 18년, 즉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그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성전의 수리를 통해서였어요. 성전 수리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죠? 기억하면 신학과 가야지. 어쨌든 이게 성전이 그만큼 이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지만 어때요? 성전에 먼지가 쌓이고 예배를 온전히 드려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성전을 가꾸지 않아서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피고 여러 성전 기구들이 이제 쓰러져 있는 거죠.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을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 이제 8살의 왕이가 됐는데 8살부터 힘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고 자신은 어느 정도 힘이 생기게 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청소를 지시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금 청결하게 하라라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항아리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하는데 그 성경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성경책이에요. 신명기의 말씀 기억해요,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기억하라 아니에요? 기억하라?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다 정리한 게 신명기잖아요. 즉 이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펼쳐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기적들을 펼쳐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는 게 신명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신명기의 내용이고 모세가 마지막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 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성경책을 다시금 처음 발견하게 되자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는 뭐예요? 우상 숭배가 판을 친 거예요. 자신이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지만 산당들이 세워졌고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예배하기도 했고, 또 그 예배하는 처소 안에 뭐예요? 남자 창기들이 막 그 안에서 몸을 팔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죄임을 깨닫자 요시야가 이제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이 당시 남유다의 처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있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5가지 명제, 지난주 우리 제자반 친구들 우리 같이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해요? 네, 이 5가지 외친 구호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 그러니까 오대 솔라라고 말하거든요. 오직,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이걸 외친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명제들인데, 오직 성경, 즉 이 모든 개혁의 말씀의 기도의 개혁, 또 예배의 개혁, 교회의 개혁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성경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전통적인 그 교황의 권위에 맞서서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최종의 권위로 삼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 당시에 이제 500년 전에 가톨릭의 이제 그 성경 해석권은 교황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어때요? 교황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 본문과 제목들을 온 교황청을 통해서 온 세계의 교구로 다 그 말씀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 해석은 교황에게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이해하는 또 전파하는 교황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루터가 그게 아니다라고 소리를 친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진정한 권위로 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가지고 외쳤던 또 다른 구호 중에 하나가 아드 폰테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근본, 원천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그게 바로 곧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못됐는지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했던 것이 뭐가 틀렸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성경에 연옥이 어디 나오냐? 성경에 면죄부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나 바울이 주장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모두가 회개할 수 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뭐예요? 신부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건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리 가시적이고 효과적이며 대중적이고 또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개혁교회. 그래서 말콤 아치라는 이제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거에서 이제 7가지의 개혁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의 원리에 충실한 교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개혁교회의 특징을 말해주는 것이 되겠죠. 개혁교회는 신구약의 이 66권의 성경이 정확무호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을 뿐 아니라 교회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유일한 규범이고 또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처럼 첫 번째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개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성경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바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은 바로 진실된 지도자 또는 진실된 한 사람, 나로부터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남유다 전역에 펼쳐진 이 성공적인 종교개혁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 말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를 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힐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힐기야에게 광장에 남유다 광장에 온 백성을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게 열흘이 걸릴지 100일이 걸릴지 몰라도 이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들은 힐기야가 온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하죠.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는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의 미래는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나라가 풍성한 나라가 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나라는 곧 멸망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현재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고 요시아는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아는 깨닫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가 돌이키면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요시아는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도자가 앞장서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개혁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를 때 개혁은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진정한 회개와 실천이 없이는 그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광흥교회 엎드린 청년부가 개혁되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제 잘못이 크겠죠. 제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가 먼저 철저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되겠죠. 또는 우리 순장님들 계시지만 우리의 순원이 또는 우리의 사랑방이 뭔가 개혁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에 위배되고 점차 세상적인 이런 풍토와 분위기 속에 간다면 우리 순장님이 결단을 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결단을 해요. 우리 청년부의 리더들이 결단하고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이 개혁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요시야 왕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책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물론 반대파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나 좋았어요. 편안했어. 그냥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편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것이 편해. 굳이 좋은 건 내가 갖고 썩은 것들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난 좋아. 난 편해. 상관없어.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말씀에 온전히 돌아가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여러분 다윗 왕 이후에 여러분 이 요시야 왕까지 이르렀을 때에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게 돼요. 까먹은 거야. 성경을 읽지 않으니, 성경이 보이지 않으니. 그래서 다시금 이 성경을 읽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참 힘들어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어야 되고, 맛없는 빵 먹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주일학교 어렸을 때 막 여름성경학교 때 막 철로역정하면 이 맛없는 빵을 먹이거든요. 이게 쓴 나물과 누룩, 이걸 먹고 며칠 동안 살아야 되는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죠. 그가 이런 결단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산당은 허물고 창기들은 모두 내어 쫓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어요. 교회사를 배우면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1907년에 평양에서 지금도 다시 없는 그 역사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 큰 교회가 장대현 교회라고 있는데,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네 교회가 연합하는 성회를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 때에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게 모이죠. 그 과정 중에 길선주라는 장로님이 갑자기 말씀을 전하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청중지 일어나더니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 할 말이 뭐냐면 내 얘기를 잠시 들어보십시오.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나를 불렀습니다. 임종시에 나를 불러서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남아있는 처와 자식들을 우리 길장로가 좀 잘 돌봐주게나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1907년에 $100에 상당한 금액을 길선주 목사한테 맡겼대요. 그 당시엔 장로님한테. 그리고 났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이 돈에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이 미망인이 된 이 친구의 처와 자식들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100보다 더한 금액을 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지금 누군가 앞에서 자복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간에 지은 죄 딱 한 가지라도 여기서 일어나서 여러분 자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자신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함을 통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길선주 목사가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랬더니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야. 자신이 지은 죄들을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된 거죠. 그러므로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그 운동은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발전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실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변화는 길선주 장로님처럼 요시야처럼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으로부터의 진실한 회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여러분 진실한 지도자 한 사람의 각성과 또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시작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공동체가 개혁되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정말 서로 섬기는 공동체,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 서로 부욕해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장로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어린아이에서부터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광장 앞에 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듣게 하였어요. 요시야 왕이 백성을 모았다라는 것은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야 나라 전체의 개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무조건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어요. 율법책의 말씀들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유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일은 바로 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회개함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요시야 왕이 백성들의 동의 없이 또 백성들의 설득 없는 강요로만 종교개혁을 진행코자 했다면 그러면 불만의 소리와 이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또 다른 저항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동의를 얻었고 온 백성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백성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 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공교회, 거룩한 교회. 이게 그 라틴어로 말하면 이게 가톨릭이거든요. 가톨릭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천주교를 의미해서 잘 깊이 하는데 원래 가톨릭이라는 게 공교회, 모든 사람들의 교회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써도 사실은 무방한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제 가톨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천주교를 지칭할 때 로마 가톨릭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톨릭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죠. 공이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보편성을 의미하여 모든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죠. 즉 교회는 거룩한 것과 이 보편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여러분 교회와 세상을 구별짓는 교회가 갖는 독특성이에요. 만약 교회가 거룩성을 포기한다면 뭐예요? 교회는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죄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우리에겐 수많은 죄가 있어요. 동성애만 특별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죄가 있는데 이 동성애가 죄잖아요. 하나님은 이 죄를 싫어한다고. 근데 이것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괜찮아, 내가 동성애 주례해 줄게, 내가 동성애 축복해 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이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예요. 교회의 참모습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보편성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우리를 개방하는, 교회를 개방하는 교회의 성격을 의미해요. 야, 우리는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이야.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어. 함께하자라는 의미의 교회입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가 이 보편성을 포기해요. 너는 안 돼. 너는 교회에 올 수 없어. 너는 죄를 많이 졌잖아. 너는 동성애자니까 안 돼. 헷갈려 하지 마. 동성애가 죄긴 하지만 우리 안에 동성애를 바꾸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돼요. 근데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어요. 너는 동성애자라서 여기서 예배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왔지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뭐만 하면 막 얼마 전 몇 년 전에도 그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총회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이제 받게 된 경우도 있는데, 우린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라고요. 어느 하나 무겁고 어느 하나 가벼운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마치 그들도 동일하게 와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보편성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 자신의 문을 닫고 폐쇄적인 자기중심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거룩함과 또는 보편성을 함께 지니고 있을 때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진정 제가 늘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듬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늘 깨닫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큐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돌아가고자 애써야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말씀 앞에 회개와 순종으로 따를 때 여러분, 나로부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작은 공동체인 우리 사랑방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아가 우리 엎드린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변화의 개혁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으로부터요. 야, 너 잘못했으니 회개해. 네가 회개해야 돼가 아니라 나부터. 다른 사람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을 회복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27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격이 마치 이와 같은 성격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관련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비난을 들어보면 이 집회가 정치적인 목적을 취해서 가는 거면 정말로 잘못된 모임이 될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뒤돌아서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흥할 수 있는 1907년의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기 위한 그런 집회가 된다면 그 비난과 그 조롱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음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나니 자녀가 살아갈 그 세대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나 제 아이는 손발이 조금 아픈 아이잖아요. 그래서 늘 걱정이 많아요. 근심 걱정하면 안 되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왜 근심하고 걱정의 마음을 왜 품으냐, 너희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편 그 45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긴 하고 근심이 되긴 하죠.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이 세상이 너무 죄악 속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은 찾아볼 수 없는 교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정말로 한국교회가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미국의 에즈버리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한 대학교에 그 자그마한 예배를 채필실에서 시작했던 그 예배당의 모습이 점차 며칠 동안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교회 밖에 공원에서 학교 그 캠퍼스 내 모든 사람들이 며칠간 몇십일간 모여서 기도하죠. 자발적으로 일어난 부흥 운동이지 않겠어요? 이 부흥 운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동성애를 막고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불어 1919년에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만세운동이. 근데 기독교가 주축으로 일어났지만 불교도 참여하고 동학농민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여한 거예요. 그 가운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뭐예요? 대한독립을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동성애를 막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예배로 보여주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거룩과 보편성, 다시금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이 종교개혁,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개혁시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